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도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실체가 아니고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왜 우리가 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실체가 없는 것에서 이 지식적인 것을 논하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건 이게 뭔가 했을 때 이 영지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듯이 이제 영지주의는 사실은 이원론에 기초를 해요. 그러면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화학적인 거, 선과 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좋고 우리의 물질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의 모든 마인드세트를 깔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기뻐하고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을 받아들이려니까 하늘의 그 그리스도가 형이사학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플라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봤냐면 이게 육체로부터 자유케 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도 받아들였고 이원론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합쳐져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유린투스라는 사람이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리아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유린투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유린투스주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세티즘 그래갖고 이거는 그 유령주의예요. 유령주의가 뭐냐면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육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이원론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령이었다. 근데 유린투스는 그게 아니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위에 있다가 그러다가 십자가 직전에 그리스도는 떠나고 인간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린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걸 갖다가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라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유령으로 나타났는데 뭘 사랑해서 왔겠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스페셜 날리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파나 뭐나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의미 속에서 노스티즘. 그래서 요리어로 헬라어로 그노스라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해서 스페셜 지식을 갖다가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온가 말이에요. 제가 그 저를 신천지에 전도하려고 하는 아주 그 여자분이 있어갖고 그 아주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스페셜한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은 이게 영지주의가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이 교회들이에요. 그죠? 이 교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이거를 목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거기 갔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막 판을 치기 시작하고 여기에 있던 교회들의 그 사람들을 막 데리고 나가고 이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저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삶이 저긴 없고 여기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근데 한나가 한번 읽어볼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가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했을 때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태초라는 게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이 태초라는 거는 천지 창조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로도 영원하지만 과거로도 영원해요. 맞아요? 그 영원함,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로고스 안에는 이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달라요.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이게 생명의 로고스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 말씀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면 뭐예요? 로고스. 사실은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만물을 움직여가는 어떤 이치, 논리,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온 우주를 움직여가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근데 이게 존재든 아니면 힘이든 아니면 원리든 이 자체가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것을 이 현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잘 깨닫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이게 우주 이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이게 나타남이에요. 그 아주 형상적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존재했던 이 생명이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형이상학적인 것. 이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눈에 우리의 거기에 이렇게 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지식과 같은 개념과 같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은 내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타치해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만해 한영원이 썼는 시 알 수 없어요라는 게 있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이것을 만든 절대자, 이런 잎이 떨어지도록 그 만물의 이치가 그래요, 그죠? 이렇게 다 디자인하고 이렇게 다 했는 그 절대자가 누굴까 했을 때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로고스로 나타난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만류 인력의 이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했던 그 뒤에 움직이는 어떤 힘, 원칙,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러면서 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으로 물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절대자의 얼굴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만해 한영훈이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죠? 영원한 생명이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나는 이 방식이 이게 로고스인데 이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나는 그거를 타치해봤고 직접 봤고 나는 부딪혀갖고 확실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지주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유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보고 스타디하고 만져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고스를 또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질그릇처럼 그렇게 담아서 우리한테 줬는데 예수를 담고 이대로 담고 담아서 줬는데 그 속에 진리인 레마를 담아서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요한은 그거를 만져보고 보고 그렇죠. 그 자체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직접 만져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내가 경험했던 존재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소개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보지 못할 텐데, 히브리 개념, 헬라 개념 속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건 아니에요. 타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내가 보고 타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이게 인격화돼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보고 이것을 너희들에게도 증거했다. 그런데 그건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묵상에 들어가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단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몰라. 왜요?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리얼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속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이게 로고스가 나타나도 이게 패소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기반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더 강화되어 가요. 그래서 잘못된 기반에서 강화되어 가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는 이 야훼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가 이게 이원론이 이거를 다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가요. 이원론이 틀렸다고는 절대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니,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타치해봤고 내가 직접 경험해봤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받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겠죠, 그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너희들에게 전함은 내가 왜 전하느냐 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가 있게 하게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제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뭐냐면 통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실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듣고 너에게 전하게 되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도 실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거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같이 다 통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 이랬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는 우리가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오늘 만나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쪽은 가졌고 한쪽은 못 가졌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함께 다 같이 쉐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매님의 종교를 바꾸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말이 진짜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걸 자매님도 누리게 하기 위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도 다 같이 나눠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니도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부로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올 것 같아? 그렇죠. 기쁨. 순서가 기쁨이 충만되니까 그걸 나누고 싶고. 그렇죠. 그 모든 실체들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이 기쁨을 저들 안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걸 이 사람도 경험해. 그래서 우리의 기쁨들이 점점 더 배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다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말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걸 왜 했느냐면 지금부터 영지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 실체가 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부터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식이 문제지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는 뭐를 쇠하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듯이 우리도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다 나눠 가지게 돼요. 맞아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도 다 그분의 생명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분 안에는 모든 좋은 퀄리티들이 우리가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단 안에는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눠 가지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더러움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덮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오신 그 이유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게 어떻게 코이노니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이었고, 그리고 사랑이었고,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했고,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자기의 교리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수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밖에 없느냐면 논리밖에 없어요. 잘못된 기반 위에서 논리를 막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논리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기반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토스라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설득을 당해요. 감화 감동이 일어나고 그게 실체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진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논리나 이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냥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5절부터 읽어보시면 우리 1장 마지막까지 하면은 거기는 뭐가 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너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빛이시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요한은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요. 4장에 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갔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너희들 안에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이게 그리스도의 영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다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육신이 부인되어 버리면은 다 부인되어 버려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장이 사랑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나누는, 쉐어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나눠지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단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리플렉트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단을 만날 때마다 성령을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또 한 번은 일본 여자가 둘이 왔는데 문선명이 이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냐니까 세레이 됐을까? 하지메테 됐어요.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건 읽어본 적이 없대요. 어느 구절을 사용하세요? 네? 어느 구절을? 성경 안에 뭐 수도 없이 나오죠.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쩌느냐 하고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냐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로고스로 나타난 분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져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타치도 해봐야 돼.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리얼하게 예수님을, 이 영원한 생명을 타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는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사랑도 프로듀스 되지 않고, 자기 안에 기쁨도 프로듀스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지식이 강조되는 이런 것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컨펌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아주 리얼하게 이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전파하고,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져 갈 거고, 한 사람을 구워 삼으려고 종교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요한 1서니까 이제 아주 짧아요. 짧으니까 우리 이제 1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이제 뭐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는데 왜 이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 그죠?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타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체로 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을 프로듀스 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또다시 똑같은 동일한 것들이 일어나고,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 1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그 안에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그 속에서 진리를 난도질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는 우리가 난도질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동일한 것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요한 1서를 묵상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경험들이 우리 곁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